네, 오늘은 엘리바스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그 일주일간을 침묵하며 곁에 있어주던 그들이 욥이 말하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이 땅 가운데서 죽음에 있는 저들과 함께 죽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의 탄식 가운데서 그에게 이야기하면서,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이기도 하다고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제 그래, 너의 말을 누가 안 들어주고 그리고 너의 고통을 누가 몰라주겠냐마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아, 너도 그렇게 고난당할 날이 있었을 줄을 네가 알았겠느냐. 다른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아파할 때에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다독이던 너도 결국 고난다 가운데 있고, 그리고 너도 늘 의로울 수 없는 것이니 너도 인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때로는 서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독여주던 자가 언젠가 다독임을 주는 그 마음에서 다독임을 받으며 또한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 뒤바뀔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뜻하지 않는, 그리고 무슨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욥아,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겠지. 그리고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고난을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아, 너는 네가 지금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것들,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것들만 있지만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치시고 혼내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에게 결국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또한 젊은 사자와 같이 강인한 사자도 결국 죽음 앞에 놓여질 때가 있어서, 모든 용맹하고 강한 자들도 결국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며 저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우는 사자와 같고 젊은 사자와 같아도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죽음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은,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용맹하던 사자가 이제 죽어가고 그리고 그의 새끼들도 흩어지는 것처럼 너의 용맹함도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장면 가운데,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국 늘 죽음이라는 것과 고통이라는 것이 놓여져 있는데, 그 죽음과 고통 앞에 놓여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오늘 이 욥기를 바라보면서 이 마치 잠겨져 있는 문과 같아요. 해답이 없는. 그래서 열쇠 꾸러미를 막 들고서는 이 열쇠가 이 문에 맞나? 저 열쇠가 이 문에 맞나? 그러면서 열쇠 꾸러미의 열쇠를 다 돌려 넣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욥에게 너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라고 하는 열쇠로, 너 회개해봐 라고 하는 열쇠를 넣어도, 그리고 네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던 너의 모습이 이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바라보던 모습이 이제 너의 고난이 되었잖아, 그 이유를 찾아봐 하는 열쇠를 넣어도 되지 않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욥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또한 인생에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고난들 앞에 해답이라고는 이 욥기만을 바라봐서는 없는데, 그 성경을 볼 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신약과 구약의 전체를 한 권으로 보고 그리고 말씀을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해답이 그저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을 찾으면 이 문제 가운데 답이 보인다는 거죠. 신천지 이단이
말씀을 찾는데요. 말씀에는 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말씀, 신약과 구약에 이렇게 딱 들어맞는 짝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요, 이 성경의 의미나 원어를 보는 게 아니라 개역 한글 성경만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사람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보는 성경하고 조금 그 글씨에는 단어가 틀리거나 아니면은 딱 봤는데 개역 한글이라고 되어 있으면 먼저 의심하여 봐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어저께 노회에 가서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신천지가 올해 작년에 2025년도에 전국에 1등을 한 지역이 정읍이래요. 정읍 지역에 신천지가 가장 많이 늘어서 이 전북 지역에 올해 많은 그 신천지들이 이렇게 돌아오기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단 상담하시는 분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 가족이 들어와도 많이 신경 써서 봐야 되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진 않지만 많이 신경 써서 봐야 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여러 명의 사람들 중에 새로운 사람들을 신경 써서 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 신천지에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그 전도꾼들, 이래갖고 투입하는 사람들은 내내 이제 전도만 하고 막 교회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거짓으로 자신이 새신자인 것처럼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신천지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짝을 메어지지만 성경은 구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오늘도 그래 모든 인생이 결국에는 세상을 호령하고 땅을 호위하던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자이들인데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고통의 멍에를 벗고 사망과 죽음을 이겨내며 우리를 소망의 땅으로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칠보조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아, 예수님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구나.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 하면 그런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는 것도 너희가 잘해야 천국 가고 열심히 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겠느냐. 제가 그 안식교의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안식교는 인과응보의 사상이에요. 결국 네가 열심히 해야 그 열심히 한 만큼 주님이 보시고 너를 천국에 이끄시지.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마음들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떨 때는 그게 은혜로 쓰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그 교회를 섬기던 한 분이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마 떡집을 하셨나 봐요.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 너무 바쁘셨대요. 그래갖고 구역장이신데 오늘은 내가 너무 바빠서 이번 주에 구역 예배 못 드리겠다 하고서는 그날 손이 크게 다치셨대요. 다치시면서 아유 내가 구역 예배 안 드려서 벌 받았구나 이런 얘기들. 주일날 내가 빠져서 하나님 벌 주셨구나.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또 때로는 너 오늘은 예배드리는 날이야 하고 우리를 사랑의 매로 치실 때도 있지만 그거 네가 잘해야 내가 잘해주는 거고 네가 나를 열심히 믿어야 너는 천국 가는 거고 이런 인과응보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너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래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가 뭔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주고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남은 바라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내가 열심히 하면 주께서 그 열심히 한 만큼 보상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가장 큰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과 천국과 나를 사랑하신다는 약속과 선물을 주셨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제 인생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예배자로 주님을 높이며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버리지 않고 죄악 가운데 서 있는 저를 죄악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여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도,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주의 전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사람으로 있다 할지라도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뭔가 더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선물과 은혜와 구원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심이 너무나 커서 내 인생을 다 주를 위해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이 엘리바스가 바라보지 못했던 관점이에요. 엘리바스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네가 지금 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보였기 때문에 죄 지었기 때문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뒤에도 수없이 그래요. 너의 인생을 돌아봐라. 네가 딴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너의 내면에 있는 죄를 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못한다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하여 저주와 죽음 앞에 그리고 또한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이나 그렇게 소망 없는 인생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구속주로 내어주신 거죠. 그러니 오늘도 주님, 저같이 소망 없는 사람에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 은혜로 내가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인생이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소망 있는 인생임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아, 네가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주었으나 이젠 네가 그 자리에 있구나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 보시면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욥이 다독여서 일으켜 줬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저도 언젠가 넘어져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저를 다독일 때가 있는 줄 알고 제가 건강할 때, 제가 잘 지낼 때 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다독이고 챙겨주며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냥 잘 지낸다고 나만 잘 지내면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함께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자들을 위해 함께 힘겨워하고 그리고 또한 쓰러져 있는 자들이 가서 하나의 힘이 되어서 일으켜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주님,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잘 서 있는 이날 혹여나 넘어져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돌아보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이 욥기의 말씀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열 수 있는 거룩한 열쇠로 또한 이 문제와 그리고 또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엘리바스가 욥을 보았을 때 그는 무너졌고 또한 그에게 소망이 없어 보였고 이제는 죽음만이 그 앞에 드리워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까지 그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에게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님, 그 은혜 붙들고 그 사랑과 능력 의지하여 이 하루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낙심하고 있는 자들과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엇인가 주님께 잘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어주고 또한 위로가 되어주는 거룩한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잘하는 것, 능력 있는 것이 없음에도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예배자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